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면, 구약성경 897면,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늘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구리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 우리 다 은혜 받도록 우리 오른손들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시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2024년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손만대의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길로 봐서 잘 알겠지만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죽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 아이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위대한 목사가 나오고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고 위대한 교육자가 나오고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부모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가 유명한 인물감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유명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길을 피지 못하고 앞길이 막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TV를 보면 그런 걸 봐요. IQ가 160, 170, 180 이렇게 되는 애들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 그래서 난 천재가 뭐가 그렇게 천재인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이들은요 170, 80 되는 애들은 책을 딱 보면 사진이 딱딱 찍힌대. 사진이. 나는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 책을 펴면 그 책에 있는 전체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동시에 펴지잖아요. 우리는 한 줄 한 줄 읽어가야 돼. 얘들은 한 목에 착 사진 찍듯이 철커덕 찍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고 철커덕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읽고 기억을 하는데 눈을 딱 감으면 철커덕 했던 그 페이지 수가 쫙 나오면서 글자가 다 보인다는 거야. 우리는 책 덮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야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게 다르려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 자라느냐 내가 보니까요
그 천재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 제대로 인물이 된 사람들이 10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근데 어머니 부모님들이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자 한문을 보세요. 두 획이 서로 맞대면서 사람인자라고 하는 한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상부상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도움만 일방적으로 받아는 것도 인간이 되기 어렵고, 또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인간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렇게 천재들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영재야, 우리 아이는 천재야, 우리 아이는 수재야 그러면서 일반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려고 하질 않아. 초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가게 만들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고등학교도 가게 만들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바로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더라고. 근데 대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아는 것은 많이 있는지 몰라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울리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알아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가면서 상부상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따로따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이 도와주고 그럴 때까지는 되는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회의에 빠질 그런 시점에 주변에 누가 있느냐? 자기 친구들, 친한 절친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친구끼리 대화 나누면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이런 천재들은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 버렸어. 누구하고 어느 날 아이들이 없어. 친구가 없어. 또 선배도 없어. 선배도 이게 10살 20살 차이 나는 사람이 오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살 2살 3살 4살까지 정도만 되는 선배들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달게 받지, 그 나이 이상이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사회생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다 뛰어넘다 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대학교 교수하고 나머지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뛰어난 애들이 있으면은 그냥 공부시키지 마. 그런 애들 공부시키지 말고 잘 놀아라 그래. 친구들하고 잘 놀고 건강하게 운동도 배우고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그러는 머리 좋은 애들은요 나중에 공부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1등 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하고 같이, 또래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놀러 다니는 거, 구경하는 거, 같이 노는 거, 서로 입장을 배려해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우리 아들하고는 차이가 커.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애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요. 근데 양이 왜 꼭 목자가 필요하느냐? 양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10m 밖에만 알지 10m 안에서만 알지 그 이외는 못 본다고 그래요. 건시안적이다 이 말이에요. 좁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 너머 저 산 너머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어때요? 산 너머 뭐가 있고 요 건너가면 물이 있고 여기 가면 강이 있고 저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저기 가면 그냥 사막이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은 눈앞에 건시적으로 있는 것, 앉는 거 먹다 먹는 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잘 마시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에 가서 더 좋은 양과 또 풀과 물을 마시도록 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행복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기도원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요 사람끼리는 그런 도움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제대로 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제대로 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는데 가전제품이 안 돌아가, 작동이 안 되고 동작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시면 버리면 되지. 그리고 돈이 많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고쳐서 쓰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를 가면 되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건강한 모습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찾아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해요. 특히 고대 칼 들고 창 들고 활 쏘는 거 이런 거 더 재밌어요. 저는 어떻게 보니까. 그런데요, 그 병사들이 많이 있어도요, 장군, 자기를 지휘하는 대장이 없으면은 숫자가 많아도 잘 훈련되고 질서가 잡혀있는 군대한테 다 판반이 깨어지더라고요. 숫자가 적어도 숫자가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좋은 대장과 좋은 훈련된 병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숫자는 많고 지도자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괜찮게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성애가 얼마나 가난하다 하는 것을 이 동물을 보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나아.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를 버리질 않더라고요. 오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리가 새끼를 7마리, 8마리를 낳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새끼들이 아장아장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새끼는 길을 못 건너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오리가요, 나머지 새끼를 거기다 두고 그 도로를 건너가가지고 그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데리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 오리는 그곳에서 차에 치여서 죽든지
아니면 다른 새 짐승이 되어서 밥 먹이가 되고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딱 따라가니까 딱 따라가요. 또 문제가 또 뭐냐, 새끼 구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 6마리 새끼들 또 엄마 또 따라서 또 도로를 나가네. 그러니까 또 그냥 급하니까 이 어미새가 또 어미 오리가 저를 가라 그래 놓고 또 바로 또 따라와. 그게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따라오기만 하면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호수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미가 딱 따라가면 새끼들은 뒤에서 저르르르 따라갑니다. 근데 이걸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가끔 새들이 나타나요. 다른 새들이 나타나면은요, 이 어미새가요, 힘도 약한 오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몸에 상처가 생겨도 그 새끼를 보호해 주도록. 야, 그렇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미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의 모든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제일 발전이 느려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이 제일 발달이 느립니다. 우리 사람들 걸으려고 하면 한 1년 걸립니다. 아기가 덜어 누워 있다가 기다가 엉금엉금 하다가 나중에 한 발 한 발 뛰다가 뛰는 게 1년 반 걸리더라고요. 1년 반. 야, 그렇게 1년 반 걸려가지고 기는 것도 예쁘고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것도 예쁘고 또 걸어가는 것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만큼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내내. 그런데요, 4발 달린 짐승들, 그런 동물들의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를 쭉 낳아요. 예를 들어서 소가 낳는다, 또 내려서 말이 낳는다, 이렇게 낳잖아요. 나귀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쭉 놓으면 그냥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태에서 뚝 나와가지고 물이 쭉 나오면서 그냥 푹 퍼져 있는데 어미가 가지고 그 덮고 있는 막을 걷어내요. 그럼 꿈틀꿈틀 대더니 일어나. 야, 신기하네. 몇 번 띠둥띠둥 걸으더니 넘어졌다가 또 몇 번 띠둥 걸으더니 그냥 걸어가, 네 발로. 난지 바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인간은 걸어가려면 1년 8개월이 걸려. 얼마나 이렇게 더딥니까? 이거 사람은 걷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런 동물들보다도 발달이 굉장히 느리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동물들은 그런 머리가 없어요.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동물들이 눈 오는 날에는요, 짐승들이 나왔다간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눈 오는 날 발자국을 남겨. 발자국을 나니까 사냥꾼들이 발자국만 쫓아가면 돼. 총 들고 잘 쫓아가면은 그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총을 쏘아서 짐승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자기 발자국이 찍혀서 사냥꾼이 그 길을 따라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국을 남기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죽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병들어 누워 있으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면 계시지 않으니까 누가 부모님만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유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도움을 받은 자녀들이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또 강건해지고, 그래야지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헤매면서 힘들게 힘겹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서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후배의 도움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것이 상부상조하는 것이 가장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다. 너 도와주지 말고 나도 도움 안 받겠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으나 생산성도 떨어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가치를 느끼고 행복해지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 5학년, 6학년 될 때부터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이해를 하셨고 나도 죽을 수 있을 거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저학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특히 청소년 시절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 청소년이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아이들은 이런 인생,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서 멋있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짧음을 알고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한 생각.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은 어떠냐? 이왕이 죽을 건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 그냥 사람의 수명대로 70, 80 살다가 90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되겠는데 병이 빨리 걸려요. 병이 빨리 걸린다고요. 그럼 30대, 40대부터 벌써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상부상조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도와주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목회자들을 잘 도와서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독려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했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 물질적인 도움,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도울 일이 없어요. 물질적인 여유, 물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면 알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나도 없는데.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도 마른 떡을 한 조각 가지고도 나누어 먹고 화목하는 것이 또 복이라고 했으니까 적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남을 도우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도움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지식으로 도움을 주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그들이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인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세무적인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술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문가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만나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옛 어른들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걸어가보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내가 지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해도 바르지 않을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도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 처한 상황과 형편을 구하고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좋은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에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첫 번째 누가 나를 만나주느냐, 이게 따라서 그 유학 생활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좋은 분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집을 사는데, 정착하는데, 차를 사는데, 학교를 들어가는 일에, 모든 비품을 사는 일에, 이런 것들에 잘 좋은 분이 안내를 하면은요 시간도 전략, 돈도 전략, 모든 고생도 전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용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 그 토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마음, 안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웃으면서 반갑게 대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는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 나에 있는 거 빼먹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집도 비싸게 얻어가지고 돈 빼먹고, 차도 비싸게 사다 주면서 그냥 거기서 돈 빼먹고,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유학 생활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먼저 잘 조사 연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 잘 점검해보고, 이분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 점검을 하고 딱 갔더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무너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영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한인교회를 했어요. 한인교회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에서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 대학에 포스닥이라고 해서 연구원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외국어 대학교 영문학과 동시통역학을 대학원을 나왔어요. 얼마나 영어 잘합니까?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영어 잘하지, 외국어 대학원에 동시통역과를 나왔으니까 영어 잘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더라고. 그분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도 않고 와가지고 집도 사고 와가지고 차도 사고 와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런데요, 집을 샀는데 문제가 발생해. 차를 샀는데 차가 문제가 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 집의 위치가 주변에 우범지대인지 우범지대가 아닌지를 우리는 몰라. 값이 적당하고 괜찮게 생겼으니까 등록을 하고 돈을 내고 딱 그래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의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 그 동네 오래 살아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든지 뭐 선배님이라든지 물어가가지고 이곳은 좀 어떻습니까? 그 보기 좋고 값도 싸지만은 그거 가면 안 돼. 왜 그래요? 그 뒤에 이 우글우글 매번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건 사고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그런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주더라도 이쪽으로 가, 안전한 데로.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차 사는데 사기당했지, 집 하는데도 어려운데 당해가지고 손해를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무조건 모든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얼마 안 되는 거는 그냥 해도 돼.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구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일을 하는 것도 지혜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참 지혜로워요. 뭐 지혜롭다고 하면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영악하다면 영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아무나 안 가더라. 아무 데를 안 가. 저희 교회도 새 가지고 오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등록도 안 하고 다녀. 다 교인들의 분위기도 보고, 교회 돌아가는 분위기도 보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도 하고, 미리 다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확인을 다 해. 6개월 동안 어느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한 60대 되는 권사님 분이 참 믿음도 좋고 예배드린 자세도 좋고 품도 좋고 품위도 있고 그러신데, 6개월 동안 예배당을 나오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6개월째 되는 때 자기가 마음을 정했는가 봐. 딱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딱 서 있으니까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야. 오늘부터 정식으로 등록해서 이 교회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방 날짜 저희 집에 신방 꼭 해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영악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못 만나고 또 동료 교회의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다 평안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이해가 안 나와? 평안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목사님이 잘하셔야 되고 성도들이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순종하고 잘 협조해줘야 교회가 잘 되고 건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상조, 목사님은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사님을 서로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구역이나 전도에도 서로 도와주는 구역은 좋은 거예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말을 했죠. 시편 기자가요. 도움이 필요로 한데 산 아래 있는 세상을 다 돌아보고 이 사람을 보고 저곳을 돌아봐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 답답한 나머지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산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이. 높은 산이 보이면서 저 산은 누가 만들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귀한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독생자 유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그 도움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감사하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큰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렇게 붙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트럼프의 말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트럼프를 보고, 트럼프 당신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들을 때 나쁜 소리는 아니고 기분 좋은 소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트럼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이거 이혼 3번이나 하고 말이야, 3번 결혼한 사람, 이거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좋지를 않은데 그런 말하는 거 보면 또 이게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겸손하게 또 이야기하는,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보여. 그러더니 좀 내 마음이 불신이 있던 마음이 불신이 약간 걷어지려고 그러더라고. 아무리 인간이 높고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보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딱 하더라고. 이거 조금 이런 면에는 괜찮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그 하나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있고 문제가 생겼고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요, 사람의 도움을 찾는 것은 저는 우리 인간의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도움만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다 실패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도 찾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다이렉트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냐. 가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면은요, 믿는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통해서 일을 해서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또 이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다이렉트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 이 문제 풀어줄게 하고 앞에 서가지고 척척척척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풀어주실 때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3대 왕,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믿음 좋은
그런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은 4사람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선지자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이 4왕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여로보암 왕을 뺀 나머지 3사람의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척결한 그런 왕들로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믿음을 보면은 또 믿음이 괜찮으신 분들은 많아.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이 선한 왕으로 저는 4명의 왕을 뽑고 있습니다. 3명의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척결한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다 걷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때 이 아사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에 큰 병고가 일어납니다. 왕으로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스 사람 세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먹겠다고 쳐들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준비되어 가지고 여차해서 공격에 들어오면 100만 대군이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 소식을 들은 아사왕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드렸습니다.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의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세라 사람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 치니까 100만 당군이 혼쭐이 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리멸렬하게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대승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아사왕이 승리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을 절대 붙잡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 여호사밧 때 위기가 닥쳤어요. 무슨 위기가 닥쳤냐면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암몬, 모압, 세일이라고는 3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3개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서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 3개 나라가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공통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암몬도 이스라엘 미워하고 철천지 원수야. 모압도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야. 세일군도 철저히 이스라엘이 원수입니다. 요거 3개,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3나라입니다. 근데 각자 나라끼리 서로끼리는 서로 좋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 지도자가 왕에게, 그 3나라 왕에게 서로 회합을 돌린 겁니다. 야, 이스라엘 때문에 평생토록 우리 고생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암적인 존재를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3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리고 각자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맞는 거라. 3나라가 모두 이스라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나라들인데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 들어온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군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 앞에 탁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저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모압과 암몬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의심을 들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모압에 있는 사람 또 암몬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야, 이번에 전쟁 나가가지고 이번에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 끝나고 나면 저 모압이 우리를 늘 괴롭혔는데 우리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암몬을 다 치려고 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다 의심의 마음을 품어준 게. 또 암몬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암몬 저 모압 저거 평상시 안 좋은데 이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지만은 승리가 나면 금방 우리를 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놈들이 다 먹으려고 할 거야. 평상시 그놈들이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의심을 하고 있다. 같이 전쟁하러 나와 있는데 두 나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걸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요 밤중에요 바스락바스락 무슨 소리가 나니까 야, 틀림없이 이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야. 우리가 공격하지.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치는 거야. 암몬을 쳐. 모압도 이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이게 웬 놈들이냐고 막 또 싸우고 치고 밤중에 그냥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또 세일은 또 이게 또 뭐냐고 또 들어붙어가지고 또 막 싸워. 지금 성 안에서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막 싸우는 소리가 엄청 나는 거야. 이러다가 공격해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가지고 발발 잠도 못 자고 가만히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새벽이 돼서 아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찌 됐는지 빨리 저게 정탐문을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떤 역사예요? 왕이여 보고드리나이다. 무슨 보고야? 가봤더니 적진에 적의 군사들은 아무도 없고 곳곳에 적의 시체들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쟁 물자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쌓여져 있습니다. 보고라 그것이 진짜냐? 하고 진짜 가보니 진짜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고 좋아하면서 그들이 쌓아놓은 물자를 가지고 오는데 몇 시간 만에 가져온 게 아니라 며칠을 걸쳐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많아요. 군사들이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있지요? 내 인간의 계획으로 그 사람을 꿀탕먹여서 그 사람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꼭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할 뿐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니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원수를 내가 손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답답하고 억울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하니까 다윗에 대해서 원망받을 만한, 다윗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하면 원망이 되고 복수에 복수, 리벤저 계속해서 복수극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복수극이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이 깔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후유증이 커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에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의 식구들 간에 뭐 결정하려는데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막 다투고 그러지 마세요. 지는 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을 내가 이겼다고 합시다. 이긴 것으로 끝납니까? 이긴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해서 이겼더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늘 동조해 주지도 않고 비판이나 하고 또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럼 또 미우니까 더 공격을 하고 더 누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더 크게 역사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기려고 하지 마. 답답한 것도 있으면 목사님한테 아래요. 그럼 목사님이 중재하시면 다 순종하고 따라야 돼. 목사님이 중재하고 잘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바라보고 모두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한 번 드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재자 있는 목회자들이 중재의 말 서로 덕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교회 유익이 되도록, 교회 화목과 화평에 도움이 되도록 중재하는 좋은 안을 내어놓으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정말 고와 가부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답답하고 컬컬한 그 심령을 들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두 아들 중에 둘째 놈은 도움을 자꾸 달라고 하고 첫째 놈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아버지나 잘하라는 거야.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섭섭하더라고요. 아버지, 제 염려는 하지 말고 아버지 앞으로 노후만 잘 걱정하세요. 그거 듣기 보면 저 좋은 말 같은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부모는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잖아. 도와줘서 아이들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 기쁨인데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뜻으로 들리니까 이게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이 둘째는요, 늘 도와달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건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자. 그럼 요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 필요를 네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게 도와줘가지고 일을 풀어나가니까 그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군대 갈 때 그 아이는 군대 가는 게 참 안쓰러웠어요. 말 안 듣고 지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군대 갈 때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박수를 쳐줬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듣는 놈처럼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 상사들한테 훈련받고 교육받고 거기서 밥 먹고 교육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좀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니까 더 말 안 들어. 지 맘대로.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이 아빠 이거 필요한데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럼 도와주는 거야. 옛날 생각하면 이 괘씸하기도 한데 그래도 자식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아들은 다른 데 도움 받을 데가 없어. 이 도움 저 도움 다 생각이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도 안 되니까 누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찾아온 거 미운 녀석인데 말도 안 듣고 이게 지 맘대로 하는 녀석인데 그래도 마음을 내서 아버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미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와주더라고. 인간인지라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신음만 해도 우리를 도와주셔.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도와주셔. 오늘 여러분 할 말 없으면 그냥 주여만 계속 외쳐요. 주여, 주여, 주여 계속 해주면 그 안에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주여 안에,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하고 부르면은 목소리만 주여 이러지 말고 마음에서부터는 모든 상황과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뜻을 담아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뜻을 담아가지고 주여 부르짖을 때에 이런저런 말 많이 해도 좋지만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신음소리가 왜 신음이, 무엇 때문에 신음이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독생자 유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못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나? 기도 지금 며칠째 했는데 반응이 뭔가 조짐이 있어야지. 아무런 조짐이 하고 변하는 게 없어. 일하다가 끝나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금식하면서. 이런 의심 품지 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임이 왜 납니까? 라고 하는 저자 김모 교수님이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학교에서 제일 강의를 잘하는 10명의 교수 가운데 들었던 교수인데 앞날이 막 촉망이 되고 밝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늦게 오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몸 안에 이 암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6개월 안에 당신 죽는다.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찾아왔느냐? 의사가 오히려 그 환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앞날의 미래가 환히 보이던 이 사람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화임이 하나님 왜 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내가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드십니까? 왜 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수천만 수억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왜 납니까? 눈물만 막 흘렸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다는데 내가 다른 걸 찾아서 뭐 하겠나? 내 몸 나사 보겠다고 이곳저곳 병원에 다 봐도 똑같은 진단만 나오고 6개월 이상 의학적으로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 기도원에 보따리 싸고 들어갔습니다. 갈 때 이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느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살려주시든지 죽이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먹을 건 또 먹고 금식할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기도할 때인데 이게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기운이 그렇게 빠진답니다. 기운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피곤해서 덜어 눕고 조금 1시간 2시간만 기도해도 또 덜어 누워야 될 정도로 기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40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날에 이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려고
하루 4시간, 5시간밖에 잠도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교수 되고 이제는 앞길 쫙 열릴 일만 남았는데 이런 걸림돌이 탁 생기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 인생이 불쌍하더라고, 처량하더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점점 복수가 차오르면서 임산부처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너는 네가 지금 죽어가는 것이 네 병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샀네. 병 때문에 이게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병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은 죄악이 너를 죽이고 있다. 너의 영혼이 지금 암흑 가운데 있다는 걸 왜 보지 못하느냐?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전에 네 영혼이 먼저 고침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란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도 교회 잘 다녔습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나 남 앞에 남구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의 죄가 너를 죽이는 거다. 무슨 죄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하고 다 깨가지고 가만히 들어 누워서 생각해 봅니다. 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자기가 언뜻 생각할 때 별로 죄진 게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기. 그래서 노트를 꺼내놓고 내가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고 죄를 생각해 보니까 이 노트가 10장이나 걸칠 정도로 죄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죄가 많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한테 잘못된 말을 하고 어떤 일에 거짓말을 하고 어떨 때는 또 남들한테 그냥 없는 말을 하고 막 이 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죄가 너무 많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죄를 놓고 하나 적어놓은 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고 기도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그렇게 찢어지듯이 아프더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이를 보는데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이렇게 쌓이던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막 쏟아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다섯 번 몇 시간 동안을 그냥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화장실을 들락는데 쑥 꺼졌어요. 근데 기운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쭉 처져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통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1개월 뒤에 다시 내려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검진을 해보다고 그래요. 그게 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한번 그 점검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런 통증들이 없어서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다시 사진 촬영을 CT 촬영을 딱 찍으면서 그 김 교수를 바라보면서 교수님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만 해. 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요? 암이 하나도 안 보여? 이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이거 와서 보시라고. 이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시커먼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없잖아. 깨끗하잖아요 지금.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한 달 뒤에 가도 똑같아. 그 다음 3개월 뒤에 오라 그러고 또 3개월 뒤에 까뜩 없어. 6개월 뒤에 오라 그래. 6개월 뒤에 완치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교수 생활을 안 하고요, 한국에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책을 만드는 게 화임이 해피림을 위해 납니까 하나님, 이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돼도 세상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다 고침받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남은 인생 성공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